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요.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고, 얻은 자요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는 통로가 되어진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을 확고하게 세우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천주교의 신앙 사상을 보면은 참 잘못되어졌지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신성시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게도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반영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또 마땅히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한 여인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여서 예수님을 보내는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의 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냘픈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잉태케 하신 은혜 속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고, 아멘. 마리아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았더니,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있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의 말씀에 내 몸에서 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는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에게 잉태되었음도 확인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 속에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는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슬픈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준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구주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하면서 48절에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계집 중에 비천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죄악의 모습.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도우심의 손길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까지 더불어 주시면서 고백까지도 하게 하시고 구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고 그래서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능력. 우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서로가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믿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의 계집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보면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던 것을 보아요. 예수님은 은혜 자체지요. 근데 자라면서도 예수님도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더라 그럽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막 뛰어왔어요. 엘리사벳에게.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 모시고 누구를 문안했어요?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자, 예수가 함께 가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막 뛰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모신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제대로 맞이해야 되겠지요?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던 시므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럽니다.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시므온,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본 것과도 같아요. 만진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구원을 보았기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높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도록 그를 사용하사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때 이 당시는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한 남편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1장 38절에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무서워서 어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반면에 뒤에는 많은 위급한 상황들이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이미 창세전에 그를 택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오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힘든 위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대로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하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그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종들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약을 먹었기 때문에 멍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도 참 힘든데 멍한 상태도 힘들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명의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제정신이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려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인이라는 마리아라 하고 43절 그 뒤에 이후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삶인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봉사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지만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치시는 도우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이 둘이 있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때로는 불퉁불퉁하면서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순간순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참 어찌 보면 참 편하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마르다의 사역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따복따복 말씀을 받아먹는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좀 저기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은 내가 족하게 여기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동행하심의 은혜는 제각기 은혜가 다르다. 할렐루야. 제각기 은혜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함께함과 동행함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말씀을 받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받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런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쳐 보이십니까?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행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때로는 정말 주 안에서 공개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멘.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하심의 은혜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참된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방법은 모두 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해 주시고는 능력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요.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 예수가 오기까지의 그 사역의 세 부분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덮으리니 덮다 이 말은 역사하다, 그늘지게 하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아주 확실하게 또박또박 말하면서 마리아가 인정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31절에서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천사는 너무나도 그 목소리에 다급하게 마리아에게 들려주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 몸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이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주시면서 말씀에 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마리아를 덮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덮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안에 씨앗이 생김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씨라고 하지요?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싹이 그에게 나서 한 싹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풀어지고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오늘도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임하여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권능을 의지하시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동행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이를 이루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정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한 마리아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라 했으나 도리어 애굽 백성들을 삼켰던 그 물같은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앞에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불로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있게 성실하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탄생하신 그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시몬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뛰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축제의 장을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